안녕하세요. 네, 임정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시간 우리 유튜브 바이블 우리 기독교의 역사 첫 시간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제가 첫 시간 얘기하기 전에 윌리엄 캐리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누군지 아세요? 인도의 선교사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자료만 조금 찾아보면 윌리엄 캐리가 되게 유명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제가 윌리엄 캐리 얘기를 하냐면, 인도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윌리엄 캐리가 성경을 인도말로 번역했습니다. 전부 다. 이게 굉장히 오래 몇 년을 걸린 대작업이에요. 그랬는데 윌리엄 캐리가 잠깐 집을 떠난 사이에 집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컴퓨터 파일도 아니고 다 손으로 번역했는데 그 다 타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번역했던 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고 다시 그것을 번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거 녹화 두 번째 우리 며칠 전에 제가 녹화를 했는데 이게 음성이 잘 안 돼가지고요, 지금 다시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강의를 다시 해라 하는 뜻으로 생각하고 제가 이번엔 좀 짧게, 지난번에 거의 한 40분 가까이 했는데 이번엔 좀 짧게 첫 강의 또 1강 보고 다 도망가지 않도록 제가 짧게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이 책 다 구입하셨죠? 혹시 구입 못하신 분 있으면 사무실로 빨리 연락하셔서 책 떨어지기 전에 빨리 떨어지면 또 며칠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구입하시고요. 이 책이 보조 교재가 반드시 있어야 제가 이 책을 보고 진도를 나가는 거기 때문에 꼭 구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서론에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썼습니다. 사실 이 책은요, 제가 지금 쓴 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신대원 공부하면서부터 역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신구약 중간시대, 또 신약시대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고대 교회사, 중세 교회사, 종교교 역사, 근대 교회사까지 하나하나 과목을 들으면서 제가 정리하고 이걸 나중에 언제 한번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이게 글로 된 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요약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년 전에 쓴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수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가는 교회들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 강의를 하나씩 했는데요. 굉장히 폭발적인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왜 인기가 있었냐? 제가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잘 못 배우거든요. 어디서 배우고는 싶은데 사실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교회에서 맨날 성경 얘기만 하기 때문에 교회사를 가르쳐 주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사를 알아야 우리가 세계가 보입니다. 제가 서론의 제목을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고 썼어요. 제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 신채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미래가 보인다.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2000년 동안 믿어왔던 것을 우리가 믿고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신약의 배경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배경을 공부하기 전에 이 예수님 시대, 그리고 바울 시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할 건데요. 이 시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간단하게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사해 바다, 그리고 여기가 나일강, 그리고 이제 여기가 시내산,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이 지중해 패권, 그 당시 유럽 하면 이쪽이 이제 이탈리아 반도가 이쪽에 있죠.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이 지중해 전체적인 이 패권을 어디가 장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하나의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면 여기에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요.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이쪽을 패권을 제일 먼저 장악했던 대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아수르죠. 아수르. 아수르. 많이 들어보셨죠? 아수르가 어디를 무너뜨렸습니까? 북이스라엘. 그때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게 바로 아수르죠. 근데 아수르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어디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대까지 공격을 하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장악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죠. 이 이야기까지는 아실 겁니다. 근데 바벨론이 영원했느냐? 그랬지 않았죠.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는 이 페르시아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페르시아가 다시 이 전체 지중해 패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의 후예들이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서부터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쪽을 다 장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는 영원했느냐? 아니죠.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냐면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의 누구? 알렉산더. 그리스의 알렉산더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렉산더가 이 제국을 다시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는데 알렉산더가 뭐 30년, 50년 오래 살았으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근데 아주 불행하게도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알렉산더의 뭐 아이들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그러니까 부하들에 의해서 세 나라가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할 통치를 하게 되고 이 분할 통치가 다시 로마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분할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문화 정치를 펼쳐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고 알렉산더의 꿈은 이 헬라 이걸 그리스를 헬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 이 헬라의 문화를 헬라의 언어, 헬라의 문화 이것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것이 알렉산더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의 문화의 핵심은 뭐냐? 다신교예요. 다신교. 수많은 신들을 모시는 것이 이 헬라 문명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었거든요. 바로 이 헬라 문화를 로마가 그대로 이어받죠. 그래서 로마가 전체를 통치하지만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그리스하고 로마하고 시대적으로는 그 다음 시대지만 그리스하고 로마하고 같은 시대가 바로 유럽의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도 큰 뼈대가 있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이번에 성지순례에 아테네 가셨던 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신화 같은 그런 세상. 거기가 그래서 그리스가 실제로 자존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도 가봤는데 모든 문화가 자기서부터 시작됐다. 뭐 그런 아주 자부심에 가득 찬 나라가 이 그리스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그리스와 로마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바로 그때에 자 로마는 여기 이탈리아에 있잖아요. 이탈리아 중간쯤에 여기가 로마인데요. 로마가 이제 이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여기 멀잖아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쪽 지역을 다스리는 하나의 지도자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쪽 지역을 다 관할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도 나옵니다. 바로 이 헤롯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동방박사 스토리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왕으로 나시니가 여기냐? 헤롯이 깜짝 놀랐죠. 나는 아기도 안 낳았는데 무슨 소리야? 이 나라를 다스릴 어떤 왕이 나타난 것 같구나. 동방박사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가서 이제 경배를 하고 나에게도 오면 나도 같이 가서 경배를 하겠노라. 거짓말이었죠. 죽이려고. 근데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헤롯에게 가려고 했더니
천사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가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이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이 도망갔구나 생각하고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에 잠깐 가서 피난했다 하는 기록도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바로 그 헤롯. 근데 이 헤롯은 뭐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헤롯의 세 아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분할 통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냥 이어서 받은 게 아니고요. 나라를 이렇게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요 때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활동하셨던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는 이쪽 갈릴리, 아까 제가 여기서 갈릴리 바다 이렇게 했는데 이 갈릴리 지역을 통솔하는 하나의 지도자가 있고 이 예루살렘, 이 유대 땅을 통치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빌라도가 헤롯 안티바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래서 헤롯 안티바가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내가 재판하지 않겠다. 이 복잡한 일에 난 끼어들고 싶지 않다. 빌라도 당신이 하세요. 그 일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빌라도가 해야 되는,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게 재판을 했다 하는 이야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번 다시 반복해서 참고로 얘기하면 왜 빌라도는 빌라도 총독이냐, 빌라도 총독이냐, 이 분할 통치를 했었던 이 왕이 어떻게 됐냐면 그 정치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왕이 10년 만에 폐위가 되고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의 임기는 5년에서 10년 정도라고 지난 새벽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가 부임을 하게 됐고 바로 그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요. 거기 3페이지에 보면 파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 아까 얘기했던 여기 헬라 시대, 그리고 마카비 시대, 하스모니아 시대, 로마 시대까지 쭉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사실 제가 그리스에서 분할 통치에서 마카비 얘기를 잠깐 제가 좀 생략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요때 요게 한 300년 정도 되거든요. 그 300년 기간 중에 한 100년 정도, 100년 정도 그때 바로 이 마카 167년부터 BC 60 한 3년 정도까지 한 100년 정도까지 나라가 회복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 100년의 시간 속에서 마카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외경에 보면 마카비서가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도 마카비서가 있습니다. 마카비상, 마카비하가 있어요. 마카비는 굉장히 중요한, 실제로 실존했던 사람이고요. 바로 이 강력한 헬라 정치를 쳤을 때 반대하고 혁명을 일으켰었던, 그리고 성공했었던, 그래서 하스모니아 왕가라고 하는 100년 동안의 왕가를, 독립된 왕가를 만들었던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마카비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서 하스모니아 왕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말을 좀 빨리 하는데 이해해 주시고, 못 듣는 거 있으면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강의는 쓱 지나가지만 유튜브는 다시 1분 전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메모도 빈칸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없는 내용들 메모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그 100년의 시간 동안에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신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나타나요. 바로 요 기간에 뭐가 나타나느냐? 바리새파. 들어오셨죠? 사두개파. 사두개파가 등장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이제 바로 요 기간에 하나의 계층으로 등장을 하게 돼서 예수님 시대에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배경, 제가 거기다가 알렉산더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분할 통치했다 그랬어요. 알렉산더의 부하들에 의해서 안티고누스 왕조, 톨레미 왕조, 셀류커스 왕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시간이 빨리빨리 가네요. 요 분할 통치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성경은 구약 성경은 어느 나라 말이에요? 히브리어. 그렇죠? 히브리어. 히브리어인데 자, 여기는 아까 헬라 말을 쓰는 그리스 말, 헬라 말을 쓰는 아주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인정을 해줬어요. 워낙 유대인들이 독특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최초의 번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을 프톨레미 왕가 때 이것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이게 뭐냐? 제가 몇 번 얘기를 사실은 이제 했었었는데 이거 기억하시는 분은 최고입니다. 70인역입니다. 이게 바로 셉투아진트. 따라해 볼까요? 셉투아진트. 이게 70인역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왜 70인역이냐? 전설에 의하면 70명이 70일 동안 번역했다. 뭐 사실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라피 70명이.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70명. 이게 언제? 바로 요 기간 동안에 분할 통치 그리스어를 이 헬라어가 그리스어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거기 이제 쭉 있고요. 이제 문화적인 배경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오한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만약에 진짜 했으면 이거 하나하나 제가 같이 얘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요. 뭐 대학 강의가 아니니까 그냥 교회에서 산책 정도로 그냥 그냥 훑어보는 거니까 부족한 거 있으면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뭐 요 영상 말고 따로 질문 영상을 하나 만들던지 해가지고 그거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문화적 배경 4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플라톤 사상.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아까 알렉산더에게 영향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플라톤 사상은 이데아 사상이에요. 이데아 사상. 그거 얘기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데아 사상의 이원론적인 사상이거든요. 이게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나왔죠. 페르시아의 종교가 조로아스터교. 이 자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인데 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이 그리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 검은 것과 하얀 것,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 이렇게 이 헬라 사상은 뭐든지 이원론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그러나 히브리 사상은 이원론 사상이 아니라 이론론 하나야, 하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되어 있지, 영과 육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헬라적인 사상, 그런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앵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토아 사상, 이성과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스토아 사상, 에피큐리스,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쾌락, 즐거움, 기쁨,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실 이런 것이 지금 현대인들에게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행복을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즐겁게 잘 살아야지 한평생, 이런 것들이 다 옛날에 몇천 년 전에도 다 그런 거에 있었던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쭉 있었고, 견유학파,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뭐든지 이렇게 막 낭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런 사상들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배경을 보면 12신, 헬라인들은 12신, 물론 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주신이죠. 주신. 그래서 올림픽 신전에서 뭐 신들의 어떤 뭐 그런 운동 경기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가 거기에 있고요. 뭐 종교적인 배경은 조금 뭐 어려운 얘기니까 조금 넘어가고, 밀교와 신비 종교라 그랬는데 거기 굉장히 밀교라고 하는 건 비밀스러운 종교라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이렇게 보면 신천지도 약간의 밀교 형태예요.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실 우리 신천지야,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하려고 하는 이런 밀교 형태의 종교,
그런 것들이 이 당시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천지는 그런 아주 못된 종교의 모습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거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중요한 게 영지주의가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지주의는 지식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지식이 깨달음과 이제 천국에 가는 하나의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영지주의가 신약 시대에 기독교에 이렇게 영향을 또 줍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 중에 이게 쭉 나가면 이단 사상이 되는데, 그래서 그게 막 이렇게 혼합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기독교가 이 영지주의를 끊어내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제 그런 영지주의가 거기 안에 이제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황제 숭배, 뭐 이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런 수많은 아주 그냥 머리가 복잡한 이방 신들 사이에 이 신약 시대가 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배경 한번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알렉산더 이후에 마카비 혁명, 하스모니아 왕가의 시작, 그리고 헤롯의 등장. 거기에 보면요, 헤롯에 대한 뭐랄까요, 가계도가 거기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파들이, 기독교 종파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종파가 뭐가 있었냐면 아까 잠깐 제가 얘기했던 바리새파가 있죠. 바리새파. 그리고 두 번째가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그리고 세 번째가 에세네파가 있어요. 에세네파. 그리고 거기 보면 네 번째가 열심당원이 있어요. 열심당원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헤롯당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당, 야당, 무슨 정의당, 무슨 당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의 어떤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바리새파가 있어요. 우리 잘 알죠? 바리새파는 백성들에게 굉장히 사랑과 인정과 아주 종교적인 그런 정파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왜 여기를 책망을 했어요? 외식된 자요. 그렇죠? 형식만 너무너무 추구하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형식적으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파였다. 그러나 상당히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사두개파는 그 제사장의 후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독. 그 다윗 시대에 사독이 나와요.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사독에서 어원이 출전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두개파가 바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사두개파는 친헬라적이고 하스모니아 왕가를 지지하고 부유한 생활을 했었고 그러면서 하여튼 그랬던,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라이벌이죠.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하고는 라이벌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는 같이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에세네파는 이게 저거 다 싫다는 거예요. 이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영원한 세계에 가서 따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종교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 도시를 떠나서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집단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네파가 거기도 제가 정리해놨는데 1947년에 사회문서가 발견이 됐죠. 성지순례 가면 우리도 지난번에 갔었습니다. 거기. 그래서 사회문서가 발견됐던 그 장소에 가서 그 사회문서도 우리가 또 거기 있는 파피루스도 좀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네파들은 그렇게 떠나 있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광야에 있었죠. 메뚜기와 석천을 먹으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고 자기들끼리의 규율을 갖고 있었던 이 에세네파 열심당원들은 말 그대로 이거 셀로딘, 성경에 셀로딘 이런 표현도 나와요. 무력으로 투쟁하자, 무력 봉기를 하려고 하는, 암살을 하고, 그래서 이 시칼이라고 하는 칼을 이제 들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막 죽이고 로마의 어떤 지도자들을 막 죽이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특이한 거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쪽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건 여기는 아주 헬라인들을 아주 미워하는 집단이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집단이고 헬라에 그리스에 아주 탁 붙어가지고 그냥 앞잡이처럼 일본 앞잡이처럼 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리를 너무 싫어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레위, 세리, 마태, 세리죠. 세리도 있었고 가장 끝에 있었던 누구? 열심당원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 극 우파와 극 좌파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시사하는 점이 큽니다. 예수님은 이 종교적인 색채를, 정치적인 색채를 갖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좌파, 가장 그 막 암살을 하려고 한 이 각 그 좌파도 예수님 12제자 안으로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미워하는 그 세리 같은 세리인 그 아주 앞잡이였던 이 세리까지도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죠.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도 아주 사람들은 싫어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를 품으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은 보수와 진보는 교회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거를 앞두고 이 영상은 선거가 끝나고 나가죠. 누가 됐든지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헤롯 땅은 말 그대로 로마가 만든 당이고요. 아주 뭐 로마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서기관들, 그다음 회당, 디아스포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한번 쭉 한번 보시고 이런 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인 그런 풍토 배경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누구? 12제자도 나오지만 그 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톤을 이어받죠. 이 바울은 예수님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죠. 유대의 이 복음, 예수님은 생각했던 유대의 메시아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메시아가 유대에 국한된 메시아가 아니라 어디요? 헬라 지역에,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도 알아야 하는, 이방인들도 믿어야 하는 이 복음으로 전환시킨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의 복음이 헬라를 통해서 어디로요? 온 세상으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세계적인 종교의 세계화에 공헌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왜? 바울은 이 헬라 문화를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말이 빨라서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리고 이 책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서 또 좀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키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뭐 쭉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제가 오늘의 키워드는 70인역으로 하겠습니다. 70인역. 이게 뭐라고요? 70인역 굉장히 중요해요. 70인역이 뭐라고요?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어디 말로? 헬라 말로 바꾼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로마는 헬라 말을 쓰지 않았어요. 로마는 무슨 말 썼어요? 로마 말 썼어요. 로마 말은 뭐예요? 라틴어입니다. 로마는 라틴어. 라틴어로. 근데 신약 성경은 뭘로 기록했어요? 바울이 뭘로 썼을까요? 헬라어로 썼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을 또 라틴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 일이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할게요. 아주 중요한 번역에서 성경 번역이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분기점이 있어요. 하나는 70인역, 또 하나는 불가타, 벌게이트, 불가타역. 그래서 이 70인역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것은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400년대에 이것을 AD 400년대에 이것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70인역. 여러분 여기다가 이거 다 받으셨죠? 이거 다 받으셔야 돼요. 여기다 펼치시고 1강 여기 보이시나? 1강 여기다가 키워드에다 70인역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강의 안 듣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컨닝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거 이 강의 끝까지 들어주시면 쓰시면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생각보다 어때요? 어렵죠? 그러나 처음이라서 어렵고요. 하다 보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 역사를 통해서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래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당이 꽉 차서 우리가 같이 좀 했으면 좋았는데 그러나 뭐 영상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또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앞으로도 매주 화요일 몇 시요? 3시에 업로드 됩니다. 4시에 오셔도 되고요. 밤에 들으셔도 되고요. 내일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